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대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붙들려 그의 의지가 되어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손을 내밀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에게 기대려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큰 욕망의 사람들을 붙들고 욕망에 노예된 사람들에게 붙들려 삽니다. 쾌락의 사람들은 더 큰 쾌락의 사람들을 붙들고 쾌락의 사람들의 필요가 되어줍니다. 불의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의의 사람들을 붙들고 또한 불의한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줍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항상 거짓을 선호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 참 생명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포옹을 받게 됩니다. 열흘 전에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불과 11살 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주범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그 소녀의 시체를 불태워서 유기시켰던 종범, 바로 주범의 아들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김 씨는 2달 전인 지난 2월 17일 날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11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53세의 어른이 손녀버린 11살의 아이를 성폭행하려 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 없는 것은 그 아이가 완강하게 반항하자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를 흉기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살 된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시체를 불태운 뒤에 유기시켰습니다. 검사는 반인륜적인 폐륜을 범한 그 아버지에게 사형을, 아들에게는 5년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달 동안 두 범인이 깊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종범인 아들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살해당한 소녀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그 만행을 저지른 두 범인들이 2달 동안에 대체 무슨 반성을 했겠느냐며 재판부가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고등법원에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이
11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주범은 아버지요. 그 소녀의 시체의 유기를 도운 종범은 아들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부자지간이라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1살짜리 소녀를 불러다가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그 소녀를 아버지가 살해를 했습니다. 소녀의 시체를 유기하려 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 만약에 26살 된 그의 아들이 평소에 정의로운 삶을 사는 청년이었다면 그 아버지가 그 일에 아들을 끌어들였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평소에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그 아버지가 감히 그 아들을 불러 함께 시체를 불태우자고 제의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종범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투덜거리기는 할 망정 자신을 도울 만큼 아들 또한 악하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가 알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버지로부터 다급한 부름을 받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녀를 살인한 뒤입니다. 조국을 위해서라거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짐승처럼 욕정에 눈이 어두워서 손녀버린 아이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아들이 참되고 바른 심성의 소유자라면 단지 두털거리만 하면서 그 아버지가 시체를 불태우는 일을 돕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바른 심성의 소유자였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시켜 자수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종범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자식 사이에 악함에 관한 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악을 붙잡고 서로 악에 기대어 서로의 인생을 함께 나눈 악의 부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등에 기대어 우리와 함께 인생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만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기대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등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절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자가 거울을 보며 화장하고 남자가 면도를 하는 것,
피트니스 클럽을 찾아가서 운동을 하면서 몸매를 가꾸고 또 새 옷을 사 입는 것 모두 자기를 치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치장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육체의 앞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등 뒤를 치장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돌아볼 수도 없고 손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참된 모습은 언제든지 등 뒤에 서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가 앞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꾸며진 위장일 뿐 그의 등 뒤로는 전 인류를 향한 비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실상은 꾸미고 위장할 수 있는 앞이 아니라 언제나 손을 댈 수 없는 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를 보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지만 그 등 뒤로는 찬바람이 일고 있어서 다가가기가 민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앞으로나 뒤로 보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어깨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보면 별 볼품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그 등은 마치 어머니의 등처럼 넉넉하고 포근하고 따뜻해 보이기만 해서 그냥 가서 기대고 메어 달리고 껴안고 싶은 등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앞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빈민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햇볕 아래에서 그들의 얼굴은 검게 거울렸을 것이고 깡마른 얼굴에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 눈앞에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초라한 베드로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의 안전뱅이였던 거리는 그 두 사람의 등으로 다가가서 메어 달리듯이 그 등을 껴안을 정도로 그들의 등은 넉넉하고 포근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손으로나 가슴으로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당신의 등으로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등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지시고 가는 우주보다도 더 크고 넉넉한 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편히 쉬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등은 그처럼 넉넉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주님의 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등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팔을 벌려 그분의 등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등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안전뱅이들의 인생을 함께 져주는 주님의 등으로 어떻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등에 기대려 했던 사람은 본문 속의 안전뱅이였던 거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로 그 두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어 그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들만이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체의 한 지체에 불과한 이 손은 언젠가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머지않아 썩어 문드러질 이 손으로 썩어 문드러질 것만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미련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질 이 손으로 불의와 악을 붙잡고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쇠하기 전에, 이 손이 썩어지기 전에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다. 그분에게 매어 달리십시다. 그분의 등에 기대십시다. 말씀 안에서 손을 내밀어 그분의 등을 껴안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안전뱅이들이 기대고 싶어하는 주님의 등을 소유한 자들이 될 것이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입니까? 참된 생명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기대고 붙들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안전뱅이가 가서 기대고 매어 달리듯 그들의 등을 껴안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부자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필요와 의지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성찰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형체도 없이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손으로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팔을 벌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안전뱅이들의 인생을 져주기에 넉넉한 등을 지닌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 모습은 앞이 아니라 언제나 등으로 드러나며 나의 등은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을 껴안음으로써만 생명과 진리의 초장으로 가꾸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